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천사는 스랍천사죠. 이들의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니게 벌써 하나님 보좌에 둘러 24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의 천사의 날개의 수는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날개는 이사야 6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왜 6개의 날개가 필요하느냐. 2개의 날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2 날개는 날기 위해서 날개고 그 다음에 날개 둘은 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팔을 보일 수가 없어서 팔까지 가리우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을 대표적으로 천사들 중에 바로 이들의 계급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스랍천사에는 4가지의 얼굴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첫째의 생물의 천사의 스랍천사의 형상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두째는 사람의 모양과 같고, 셋째는 송아지 내지는 소와 같고, 넷째는 독수리의 모양과 같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 4종류에 대한 것을 풀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더 이상은 하지 않냐고. 다만 왜 이런 모습을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4가지 모양의 형태로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 똑같이 이렇게 4개의 얼굴의 형상일까? 이는 줄인다면 사람처럼 일을 해야 하는 사역자들,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할, 또 소처럼 송아지처럼 헌신적인 사역자들이라는 뜻으로 제가 풀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은 뼈와 살이 있지만은 천사들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들이라고 하지요. 저 마귀도 영들입니다. 여기는 쉽게 보면 선한 영들이고 마귀는 악한 영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사람처럼 하는 그러한 번성을 시키는 그러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꾼,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많은 천사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심이 곧 천사들이 이렇게 배후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천사가 와서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와서 세상의 딸들과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고,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해서 씨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서도, 기업에서도 때로는 회의가 필요한 것처럼 천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재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천상회의가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미 죽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일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도 영이지 않아요. 영들의 모임이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영이요, 천사들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에요. 그래 천상에서 영들의 그러한 천상회의가 열려서 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사탄아, 네 어디를 다녀왔나? 예, 두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의 세계에 이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까지 두루 하나님께서 순찰을 보내시면서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곱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모양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18장 보면 어느 날 약속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순찰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때로는 사람처럼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송아리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천사가 독수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그들을 다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롯이 거하는 소돔 땅에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했지요. 자, 이해가 가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일을 합니다, 천사가. 이 비밀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야. 자, 천상에서 어느 날 또 회의가 열렸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한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다스리는 왕인데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꼬. 하나님도 고심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의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도 그런 악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하나님 눈총이 나서 저놈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이고, 당신의 백성인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의를 열었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소집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소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방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만 항상 아방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흉한 책망에 예언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399명은 딸랑딸랑 자꾸 평안만을 아부하고 아첨하는, 왕이 잘못을 하는데도 꾸짖지를 아니하고 거짓 영이 들어가지고서 아방을 책망을 안 하고 자꾸 좋은 소리만, 칭찬해주는 소리만. 여러분, 칭찬도 자꾸 들을 때는 좋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되면 완전히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도들이 칭찬받는 소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칭찬도 좋아하지만 책망도 내 가슴팍에 깊이 새기고 비수처럼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상계의를 열었는데 그의 보좌에 만군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쳤다 그랬어요. 만군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그의 좌우편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주제를 내셨나? 누가 저 아방을 죽일래? 그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서 말하기를, 내가 아합을 꿰겠나이다. 내가 아합을 깨겠나이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400명의 그 399명의 입에 있어서 그들을 꿰어버리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 영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욥에게 나왔던 것처럼 역시 이곳에도 꿰이는데 최고의 넘버원 루시퍼, 마귀, 악한 영, 사탄이 그렇게 천상예의에 참석을 해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눈총이 난 사람 저것을 어떻게 죽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오늘날이 아합뿐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눈총에 난 사람들, 내가 저것을 어떻게 내가 처치할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할고, 사탄이 발벗고 나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산교회, 내가 누구 입에 들어가서 자꾸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한 못된 짓을 하게 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사시지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정말로 눈을 열어서 바라게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렇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마귀가 동원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지 않아요. 천상에 의해 아방 죽이는데 사탄이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방 죽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399명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저놈을 나쁜 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천상회의에서는 남 무너뜨리는 데는 저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쁜 일에는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하겠습니다. 용산교회 누구? 고재훈 목사. 내가 꿰어서 패배자로 만들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있잖아요. 천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 한 놈만 있나요?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 사탄이 지시하면은 그 부하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누시퍼를 일컬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자,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풀어주잖아요. 이 천사 누시퍼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O Lucifer, Son of Morning. 다시 말하면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토록 누시퍼가 천사의 뛰어난 아침의 아들 계명스타, 모닝스타, 샛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회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천사들이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교만한 마음을 언제부터 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 자리와 비기리라. 이는 여러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참고하시면 이 누시퍼에 대한 얘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보십시오. 이 누시퍼는 또한 천사로 말할 것 같으면 천사장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천사들의 세계에도 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많은 하나님의 조직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따라서 심판하기 요시한 천사의 무리 중에 그 대표성을 띤 천사가 미카엘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죠. 이는 군대 조직입니다. 이 한국에도 모든 지역마다 각부의 장관들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있는 것처럼 미가엘은 그 군대 조직의 수장이죠. 천사장이죠.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심판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셔야 예수님이 심판날
많은 천사들을 다 끄집고 오나? 그게 아니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천사의 조직이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본장에 기록된 그대로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요, 언제나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누시포를 누가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이 마귀가 전쟁을 벌였는데 미가엘 군대가 이김으로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라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군대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다니엘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지막 엄청난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단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호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큰 군주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볼 때.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군대를 이끌고 있는 큰 군부의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이제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천사가 우리에게는 힘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천사,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바람에 콧김에 움직이는 그러한 천사들이지만은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호위병들이요 섬기는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내 택하신 백성들은 천사들아 섬기라 호위하고 섬기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장차 들어갈 저 천상에 가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교회에서 해결을 안 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혜자들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 법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느냐 한탄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상에 가면 천사까지도 구원받은 백성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물며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것 하나도
문제를 해결 못하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느냐? 오늘날 교단들, 교회 목사들 참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않으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보다도 지금은 못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장차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장 11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또한 백마를 탄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미카엘 군대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끝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에 이런 예언을 주님이 했지요. 내가 재림하는 날 번개가, 여러분 여름철에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순식간에 번쩍거리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가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오느냐? 7년 대환난 후에, 환난 후에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어디에 있었느냐? 또 그렇게 풀더만요.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에서 부활했는데 감람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어느 특정 지역을 감람산에서 부활해. 근데 그 성경이 애매해요. 내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람원에서의 일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날 그것을 그렇게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감람산으로 온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보지.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되죠. 초림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재림은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공중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에서 보았던 미카엘 천사의 군단들이 와서 전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도 보면, 자,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에는 잠잠하게 어린 양처럼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큰 소리 치면서 호령하시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이 미카엘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육 데리고 온,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온 그들과 땅에 있는 흙에 묻혀있는
그 육체의 흙과 부활을 시키면서 공중으로 신령한 몸을 가진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함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호련히 우리의 몸뚱아리가 변화되면서 산채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받은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결단코 여러분, 휴거가 먼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부활도 차례가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나중에 제가 한번 그것을 계시록을 풀어갈 때 20장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 주님이 아직 강림도 하는데 무슨 휴거가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보면서 다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전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더해 할 필요도 없어요. 주께서 호령을 하신다. 지난날에는 선한 목자 막대기 가지고 양을 쳤지만은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언급합니다. 그분은 새지팡이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죠. 주께서 호령한다는 것은 엄한 심판주로서 새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다스릴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는 것은 미카엘과 그에 따르는 군대의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서 미카엘의 진두지휘를 하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 천사장이 소리 낼 필요 뭐 있어요? 그 따르는 부하들에게 야, 니는 어디로 가라? 니는 어디로 가라? 한국 땅에 가서 뭐하라? 니는 미국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뭐하라? 동서사방에 미카엘 천사장이 기시한 그의 천사장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군단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 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총 말코를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있다가 길을 쫙 잘라버렸죠. 네, 우리 스승을 손을 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지 않아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하면서 다시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길을 주님께서 붙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12군단이 되는 영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므로 얼마든지 이 안시간 내가 12군단의 천사의 군단을 부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이 되어야 너희가 속죄가 되고 또 장차 너희도 나처럼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12군단, 그때의 노마식의 군대로 영어로 리전스 군단, 리전스, 원 리전스는 내는 노마식으로 그때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에 3,000명 내지는 6,00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12군단이 이 천사의 군단이 약 3,000명으로 계면 36,000명 정도고 또 7,000명으로 계산하면 72,000명이 됩니다. 그런 12군단의 어마어마한 천사 하나만
라도 그 위력을 누가 당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와는 비할 수 없는 천사의 군단의 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오늘 제목처럼 죽음의 살을 새들로 먹이실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우주를 비치는 태양 앞에 서가지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면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여기 왕들의 살, 다시 말하면 골에 빠져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왕들로 표기했지만 오늘날 시대에 대통령들, 총리들, 또 왕도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그리고 장사, 신생자의 살, 그리고 말과 타기 위해서 온 말과 그 탄 위에 모든 군인들의 살을 먹어라. 그리고 자유인들이나, 이 자유인들은 뭘까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인이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종들, 남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종들이나 종들의 살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다 공중의 새들아 모여라. 공중의 새들아 모여라. 천사가 명령합니다. 공중의 새들아 모여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살을 너희가 먹어버려라. 끔찍한 명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참의 비밀이 천사들로 통해서 일곱인이나 일곱의 나팔을 부는 것이나 일곱의 대접의 재앙을 내린 것이나 천사들로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이 엄청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왕들이 까불 수도 없고, 세상의 부자들이 까불 수 없고, 세상의 큰 자다고 까불 수 없고, 다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아세요.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 어느 날이냐? 예수가 재림하는 날. 왜 큰 잔칫날이냐? 끔찍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시체가 되게 해서 새들에게 먹여버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 저는 이것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과연 네가 세상에 있는 새들을 부를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왜?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있는 새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와 까마귀 떼들이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 떼나 독수리 떼는 시체를 잘 먹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적으로도 보면 출애굽을 시킬 때, 구원을 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명령을 합니다. 파리떼를 모이게 합니다. 이떼를 모이게 합니다. 메뚜기떼를 모이게 합니다. 개구리떼를 모이게 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을 시킬 때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교회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면서 만나는 싫다, 지겹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은 통풍을 불어가지고서 통남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들을 얼마나 많이 날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명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인데, 과연 독수리떼, 까마귀떼를 불러서 시체들을 먹이기 싫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 계시록은 비밀이 있는 것이야,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 전쟁은 실전 전투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와셔서 세상을 멸하는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는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담겨진 비밀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모세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신의 산이 있는 이제 드디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이제 신의 산으로 부르기 직전에 신의 광야에 모두 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합니다. 모세야,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한 줄 아니?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로 업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과 8절에 제가 천사들을 대표성을 있는 6날개의 스랍천사, 내 얼굴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중에 독수리의 얼굴의 형상이 있다고 했지요. 바로 이것이 비밀을 풀어가는 키입니다.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천사. 독수리도 날개가 있어 공중의 제왕이지. 흔히 저 천상의 또 우주의 제왕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날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고 온 우주를 다 여행하고 순찰하는 날개 달린 독수리 같은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날에, 하나님의 큰 잔치날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예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날이야. 다 시체로 만드는 날이야. 그게 하나님의 큰 잔치날. 정반대지. 하나님의 큰 잔치 하니까 막 얼싸들다
막 춤추고 그런 날인 줄 알았더만 오늘 이 계시록 비밀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사를 이끌고 와서 이 세상을 멸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큰 잔치인 날이래요. 자,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아까도 말한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오는 날, 인자가 오는 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과 같이 오는데 그 말을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고 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 28절에 24장 28절에 주님이 짤막한 이런 뉘앙스 있는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죽음. 아까 제목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 뭐 주인의 칼이라는 뜻이 아니고 쉽게 얘기합시다. 시체나 사체들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뉘앙스의 주님이 바로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자, 저는 우리 주님도 give and take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영어만 얘기 give and take 주었으니까 받기를 원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지요. 아, 그렇구나.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주님이 먼저 초림 때에는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너는 내 피다,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사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하는 성만찬석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떠나기에 앞서서 이는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야.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는 새 언약의 피야, 마시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살과 피를 다 나를 믿는 자들아 먹어라, 피를 마시라, 피로 깨끗하게 씻혀라, 다 구원해 줄게. 살과 피를 인류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주요한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의 떡인데 이 영생의 떡은 내 살이다. 주님이 말씀한 내 살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오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주리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살과 피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죄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 그것을 오늘까지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은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주었지 않니? 자,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니? 정말 너희가 나 믿었니? 나를 위해서 살았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눠주었는데 그것 먹고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이제 보자. 그래서 재림의 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잔치 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살과 피를 나눠준 독생자의 그 살과 피를 나눠주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영혼이 잘 땐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였니. 보고자 왔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 날에 대신 초림 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었는데 살을 나눠주었는데 내 아들 예수가 진실이란 청신이란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때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살과 피를 나는 요구한다. 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이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왜 살을 먹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비밀이. 공짜로 주었는데 안 먹는 거요. 먹었다면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먹기만 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 성찬식에는 맨날 참석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말로만 예수 믿고 행동을 안 믿어. 천사들의 죽음의 큰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칫날 천사들에게 얘들아,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배부르라. 많이 먹어라. 뭐 천사들이 먹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아니 고기들이 그냥 수두룩하다. 썩은 고기들이 그냥 수두룩하다. 독수리들아 까마귀들아 먹어라 하는 것 같이 천사들아 이제 우리 원수 갚았다. 너희 예수의 원수 갚았다. 봐라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니. 공중의 모든 새들아 곧 하나님의 심꾼군 천사들에게 큰 죽음의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자,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할까? 출애굽기 12장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지막 장자의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할 때 여호와의 칼이 뭘까요? 여호와가 친히 돌아다니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칼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피가 가려진 곳에는 전부 패스 지나가고 애굽에 있는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천사의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멀쩡한데 다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천사가 와서 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예수님 죽일 때 그렇게 죽여요. 막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해서 가세요. 어느 날 오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의 얘기를 할게요. 자, 역대상 21장에 천사들의 이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어느 날 또 사람이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백전백승하니까 왠지 그냥 인구 조사를 해서 얼마나 얻었는가. 참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 보니까 야, 저 싸가지가 없네. 내가 해줬는데 지가 한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네. 하나님이 보니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
곧 천사들의 칼을 들고 서 있는데 7만 명을 죽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전염병으로. 자, 이 코로나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지금 코로나가 3년 반 동안 누가 저렇게 하느냐? 천사가 하나님 보내가지고 인류의 죄악. 자, 이거를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전염병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칼, 천사들의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칼로 그냥 휘두른 거예요. 이게 전염병을 줬다고 하는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 전염병도 뭐냐? 여호와의 칼, 천사의 칼로 죽였더라. 자, 비밀을 알았죠? 천사들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전쟁한다고요? 아닙니다. 단칼에 갑니다. 단순간에 가버립니다. 단순간에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19절에서 21절에 자, 주님이 와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저 마귀놈들을 뭐 세상 전쟁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온 거잖아요. 큰 바벨론 성에를 통치하는 독재자 짐승을 잡고 또 그를 따르는 세상의 모든 왕들, 그의 임금들, 온 천하 임금들을 미가엘 군대들이 와서 백마탄 군대들과 전쟁을 하더라. 근데 뭐 영적인 군대하고 세상에는 실적인 군대하고 전쟁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거의 뭐 세상에 있는 군대 원천하 아무리 급발리기는 짐승이라도 그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은 죽이지도 않아. 짐승하고 이 독재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안 죽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산채로 그때까지 있는 믿음에 좋은 사람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반대로 이놈의 짐승놈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 못된 거짓 선지자들 미워가는 선지자들 산채로 잡아가지고 안 죽이고 유황의 불못에 던져버리더라. 보세요. 지금 반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채로 그냥 미꾸라지 소금 치듯 그냥 유황볼 속에다가 산채로 죽여버려. 시체로 오면은 그냥 육체 고통이라도 없을 건데 얼마나 미웠으면 산채로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유황볼 속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도 자비는 있어. 육체는 죽이더라도 그 나머지는 뭐라고 21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나머지들은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배불리게 주더라. 배불리게 주더라 하니까 뭐 실제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독수리의 천사의 군단들에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개성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큰 잔칫날 죽음의 큰 파티가 열리게 되는 날을 묘사한 비밀입니다. 그런 후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이제 시체로 죽일 것은 죽여놓고 천사들 앞에 다 시체를 벌려놓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 속으로 끌어올려서 지옥에 던지고 나머지들은 자, 베드로가 계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하늘이 불에 녹아서 풀어지면서 녹아내리게 된다. 하늘이 풀어져가지고 불에 풀어져가지고 녹아내린다.
유황불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시체도 다 태워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공중으로 올렸으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초림의 날은 진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데, 그리고 내가 온 날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이 부활한데, 그렇지만 내가 올 때까지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 뜻대로 살면 내가 보낸 천사의 군단을 통해서 영적인 하늘의 독수리 되게 너희의 모든 살을 시체를 먹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먹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짜잔 하면서 이 땅을 완전히 하늘도 물도 다 태워버리는 비극의 통곡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천사들의 죽음의 칼에 가지 말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